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날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가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 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두로라는 나라에게 경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두로는 무역 시장이 매우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풍요롭게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의 상인들은 말씀에서는 왕자처럼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많은 것을 누리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경고를 꺼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두로에게 경고를 다시 한번 전하게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8절과 9절을 보시면 누가 경고하고 있는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로의 상인들과 무역상들의 모든 영화를 욕되게 하시고 모든 교만하던 자들이 멸시받게 하신 이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두로가 받은 경고 사유는 교만함이었습니다. 풍족하고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겸손보다 교만함으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누리던 부와 영화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14절을 통해 두로가 겪게 될 심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13절에서는 그 결과가 이렇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갈대아 사람의 땅은 두로를 뜻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두로
내륙의 핵심 도시를 무너뜨리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두로는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에 의해 패배하게 되고 황폐하게 될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경고 이후에 소망의 말씀을 또 전해줍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15절에서 그날부터라고 하시면서 심판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한 왕의 연한같이라고 하시면서 이 심판의 기간이 70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다 지나간 이후에 두로는 이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생의 노래라는 것은 아마 당시 대중적으로 알려진 노래였다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16절이 바로 이 노래의 가사였습니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심판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두로를 잊어버린 바 되었다고 하셨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는 다시 두로를 기억할 것이라고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깜빡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잊어버린 바 되었던 것은 외면당한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기억하신다는 것은 세우시겠다는 말씀이고 또 두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서 두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70년의 형량을 다 채우고 여호와께서 두로를 다시 살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을 음녀를 비유하시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두로가 무역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다시 한번 이전의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단순히 이전처럼 영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게 하시는 조건이 따릅니다. 그 조건은 18절 말씀처럼 그 무역한 것과 그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을 경고하시고 그들의 심판하시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나라들마다 각각의 사유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로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경고는 그들의 교만함과 어쩌면 재물을 사랑했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로의 주인은 자기 자신과 그들의 재물이었을 것입니다. 두로는 하나님 외에 자기 자신을 사랑했고 또 재물을 사랑한 죄목으로 오늘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형량을 채우고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두로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께 거룩히 돌리기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드로의 옛 모습처럼 재물로 교만해지고 재물이 주인이 되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도구이지 사람이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이익과 물질,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지는 재물이 될 것입니다. 재물에 붙들려 살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재물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재물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재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는 그 재물의 관리자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을 사용하고 재물을 주인 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주님의 뜻대로 재물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주간 기도 제목인 환우들과 섬김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 영적, 육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고 모든 섬긴 사역들을 통하여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웃과 함께하는 아주 행복한 음악회를 통해 작정한 태신자 730명이 교회를 방문하게 하시고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새생명 축제의 아주 행복한 만남을 통해 태신자들이 복음 설교를 듣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